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6월 달이 되면 졸업 시즌이고 또 방학 시즌이고 다 그런데 이 졸업은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 축복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경으로 나가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번에 졸업을 하고 진급을 하며 새로운 학교로 입학하고 혹은 새로 나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졸업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정으로 수고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한 소중한 가족들의 수고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매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과 믿음으로 지도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또 선생님들에게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을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의 선생님들은 어떤 대가를 받고 교육하고 지도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교회 선생님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 시인으로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성아, 하나님의 현사바, 하나님의 은주야, 하나님의 이렇게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인물들을 보면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참 귀중한 거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특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 또 그리스도인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졸업을 해도 따라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따라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지방에 가든 또 어딜 가든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또 하나님의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우울증에 빠진 이유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하니까 그냥 그 우울증에서 결국은 극한 선택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나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이 세상에 그 수십억 인구 속에서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나를 이제 만들었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그런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언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뭡니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인데 이단적인 교훈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 대한 이런 것들,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람을. 교만한 자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 부패한 자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피하라고 하는 말을 영어에 보니까 flee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라 이런 거예요. 그 요셉이 그렇게 정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할 때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옷을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피해야 된다. 피해. 그래서 이와 같이 더러운 것들,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잘라내고 그것을 피해하고 그걸 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가까이 하다 보면은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친구도 좋지만 그 친구가 내 신앙을 방해한다면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그 친구를 끊어야 되는 거죠. 그 친구가 요즘에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친구가 어떤 친구가 중요하냐? 신앙적인 정말 주님과 함께 친구된 모든 친구들을 굉장히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친구들을 잘 만나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이제 남는 건 그냥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남아요. 목사님들 다 친구. 그게 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 교제를 잘 해야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는
그 왕 되는 것까지도 거절했어요. 내가 그럴 필요 없다고. 나 고난받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따른다는 말은 디오케라는 말인데 닮는다는 뜻이에요. 닮는다. 사람은 참 누구든지 이렇게 닮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특별히 그 사람이 한 것도 따르죠. 요즘에 학생들이 그냥 연예인들을 뭐 좋아하는 것처럼 막 이러는데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따르게 되는데 닮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여기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건 다 누구와 같은 겁니까? 예수님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가장 잘 닮은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할 때 이렇게 가정의 신방을 갔는데 교회 나오는 우리 학생이 있는 방을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학교 갔으니까 엄마하고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방 안에가 그냥 이 사람이 그 사진이 꽉 찬 거예요. 이렇게 방 안에 자기 그 학생 방 안에 이게 뭐냐면 지금 이름도 나 기억 안 나는데 유명한 무슨 가수래요. 가수 꽉 찼어요. 그래. 와, 아이고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그냥 다 벽지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제 생각에 어떻게 들으냐. 예수님 사진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사진 같이 이렇게 크게 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닮는 겁니다. 닮아야 되는데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여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진 이런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을 닮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6가지가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선생님, 예수님을 닮은 그런 친구들, 그런 모든 좋은 면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왜 죄악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닮게 하기 위한 거죠. 자꾸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좋아한다니까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구별할 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싸우라. 여기 1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여기 싸우라는 말은 아고니주인데 운동 경기에서 시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싸움은 육체적인 그런 전쟁이나 그런 피 흘림의 싸움이 아니고 이 시합에서 경기에서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참 축구 선수라든지 또 야구 선수 많은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승리하는 걸 보고 모두가 다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운동 경기 시합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것이며,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싸움과 선한 싸움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전쟁을 잘 싸우는 용사가 되어야 한다. 어떤 싸움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혀서 승리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교 가서도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선한 경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대개 보면 입학은 하는데 졸업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 많은 공부가 힘들어가지고 그 과정을 이겨야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취하라. 12절 말씀 보면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만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꼭 붙잡으라는 거죠. 꼭 붙잡으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재산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귀가 뺏으려고 하는 것은 뭘 뺏으려고 그러죠?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빼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 학교 생활 또 교회 생활 잘 하던 학생들이 대학교 가고 어디 가고 또 많이 자기 혼자 가서 생활하려 보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좋은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영생을 뺏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제자가 어떤 제자죠? 가룟 유다예요. 열심히 예수님 정말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거기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자살했잖아요.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했죠. 얼마나 참 우리가 하버드를 나오고 무슨 MIT를 나오고 세상에 유명한 많은 그런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대학교, 그런 저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긴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지? 좀비라고 그러나? 좀비? 좀비들이 달려가지고 그래서 뺏는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영생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영원한 삶을. 그것을 취하는 자가 가장 큰 승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있으라고 하고, 영생이란 모든 싸움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는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위대한 삶에 우리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의 초대장은 단순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정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여정 가운데 서로를 향해 부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위대한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라.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이은주 학생과 또 강예성 학생과 이현섭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더 나은 또 이렇게 진리 탐구를 위해서 집을 떠나 대학교를 가게 되고 또 사회에 나와서 더 자기 꿈을 펼칠 때 하나님 그동안까지 키워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부모님들의 또 모든 분들의 기도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이 사회에 하나님 앞에 빛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